예, 지난주 전도 축제하고 어떻게 한 명도 안 오냐. 영어체 한 명이라도 안 됐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안 온대요? 또 다시 안 온대, 그냥? 그 붕어빵 전도할 때 가서 보니까 여기 온핏 중에 지난주에 왔던 애들 막 다니고 그러는데 참 전도가 참 힘드네요, 그죠? 한번 오기는 참 쉬워도 그래도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라도 이제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갖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한 명이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언젠가는 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주 외곽 쪽에 보면 이제 논밭들이 여기는 진짜 요 근처에는 논밭 많죠, 그렇죠? 논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바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딱 인터넷에 들어서 알바를 딱 찾는데 딱 보니까 농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하니까 남자들은 특히 좀 그런 게 힘만 좀 쓰면 된다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농부 아들일 경우나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쉽겠죠. 근데 아무튼 보니까 딱 시급도 세고 힘만 세면 된다. 그래서 알바를 좀 해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봄이 돼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을 막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갖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돌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딱딱한가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땅을 더 파보기로 한 거죠. 파다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안에 이 굉장히 낡은 상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낡은 상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농부는 이제 이 알바생은 호기심이 발동됐어요. 그래서 이걸 깨뜨려 봐야 되겠다. 이걸 자물쇠가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한 개를 주워다가 깨본 거예요. 깨서 딱 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어렵겠죠.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우리들이 좀 알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상자는 이 밭에 감추인 이 상자는 이 지금 땅 주인이 감추어놓은 것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감추어놨으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땅을 팔겠어요? 팔 리가 없죠. 근데 이 땅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압제를 받아왔죠.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나 아니면은 분홍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너무 이제 고난이 심하니까 여기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잠시 이게 순환을 피해서 좀 잠시 떠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요즘에야 돈의 화폐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지폐도 5만원권 한 박스 넣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박스 들고 다니면 그것만 매덕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은 은행이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외화 보유고라든 다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폐가 지폐도 아니고 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런 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조금은 들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술에 싣고 다니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만약 그러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스라엘 그 인근의 상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언제 다른 나라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일부를 도저히 못 들고 다니니까 자기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는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렇게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생각대로 됩니까? 이 떠날 때 생각은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보물은 나중에 꺼내면 되지.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땅에 묻어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갔는데 이스라엘 땅이 계속 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해줍니다. 내 땅에다가 보화를 묻어놨어. 그 다음에 찾아. 이래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또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먼 이국 땅에 가보니까
여기가 더 살만하고 살다 보니까 또 재산이 좀 많이 불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객사를 많이 하겠죠. 전주에 객사가 있던데 이건 다른 의미죠. 그 객사는 길 가다가 죽는 거 그런 객사 아니죠. 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겠죠. 이 땅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런 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언젠가 들어봤던 것 같은 얘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누군가가 밭에 감춰놓은 보아를 발견했었다던데 누군가가 그걸 완전히 대박 맞았다던데 이런 소문을 들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이제 횡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농업 알바생이 여러분이 농업 알바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아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고 튈까? 들고 튀면 어떻게 돼요? 들고 튀면 절도 보면 되죠, 그죠? 남의 밭에 있는 거 들고 튀면 절도 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면 밭주인에게 몰래 갖다 줄까요? 아니, 밭주인에게 그냥 갖다 줄까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걸 금보알 발견했어요. 주인 것이잖아요.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몰래 가져가는 것은 밭주인이 지금 밭주인이 보아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아니지만 그죠? 원래 보아의 주인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밭의 소유주 그 땅에서 나는 건 모두 그 소유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가져갈 수도 없고, 또한 주인에게 주자니 이거 이렇게 좋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횡재를 그냥 날려버릴 수 없잖아요. 로또 대박 맞은 거는 똑같은데 그걸 그냥 날려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보화가 내 것이 되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이걸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로또가 만약 당첨됐다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까? 아빠한테 말했다가는 아빠가 다 가져갈 거고, 삼촌한테 말했다가는 삼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그래서 가다가 도적이 만나면 어떡하? 이런 고민들만 들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횡재를 할 수 있는 딱 그게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알바생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내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땅을 거기다 이제 덮어두고 그걸 절대로 그걸 판 것에 대한 흔적을 안 남기고 이렇게 딱 잘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조용히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딱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방을 딱 둘러봤어. 그러고서 이제 집에 있는 걸 다 털털 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재산을 빨리 처분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빨리 밭을 사야지 내까지 낼 수 있으니까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재산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놔서 빨리 경매 처분이라도 해서 빨리 내놓겠죠, 그죠? 그래서 헐값에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 제가 생각해봤는데 농사가 이거 천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평생 농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땅이랑 이 땅에 제가 더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땅을 저한테 파시는 거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저씨가 안 돼, 안 팔겠다고 하면 이제 금액을 막 올리겠죠. 어떻게든 사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또한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그 땅의 가치가 얼마든 여러분 그거 상관 있어요? 그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땅에 있는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땅이 얼마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무리 금액을 올린다 해도 나는 그걸 사고 싶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아저씨하고 신뢰인 끝에 겨우 밭을 샀어요. 저 자식이 미쳤구나. 이 비싼 값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팔다니 나는 횡재했구나. 이렇게 아저씨를 믿는 동안 어떻게 돼요? 횡재는 그 알바생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밭주인이 이제 자기가 밭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금은보화가 자기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부는 부자가 됐고 또한 예쁜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낳아 평생 즐겁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래동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알바를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전 재산을 헐값에라도 팔고 또한 필요 없는 밭을 높은 금액을 주고라도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보화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왜 이 비유를 드시냐? 이 천국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그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전체, 내 모든 인생의 가치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어때요? 만약에 천국이 내 인생의 어떤 것들, 내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걸 다 드린 것보다 천국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하겠죠. 그렇죠? 내 가진 재산이 아까워요? 재산이 아깝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업, 명예, 그리고 뭐 어떠한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것보다 천국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여서라도 천국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구나 천국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원리, 이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국의 가치를 알아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내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나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죠. 심지어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아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정말 밭에 감춘 보화만 봐도 내가 얼마든지 내 재산을 팔고 또 얼마든지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각종 많은 사람들은 천국 뭐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뭐 윤회를 하겠지. 그리고 뭐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카드깡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카드깡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용카드 가지고 요즘은 별로 카드깡 하는 사람 없나? 옛날에 카드깡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드 가지고 물건을 산 척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72개월 할부로 끊어요. 이렇게 쫙 끊은 거예요. 한 3천만 원짜리 카드로.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드로 차를 사는 것처럼 끌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연결돼 있죠. 그 사람이 차를 주는 대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 주겠어요? 3천만 원짜리 차면 3천만 원 주겠어요? 그러면 그 사채업자에게 남는 게 없죠.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짜리면 1,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1,500만 원 주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500만 원 가져가고 차를 산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어떠한 가치, 내가 1,500만 원이 지금의 1,500만 원이 미래에 있는 3천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50만 원 필요해. 근데 내년에는 그 50만 내가 지금 내년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당장 50만 원이 구하니까 50만 원을 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현재에 있는 내가 현재에 있는 빚과 또한 이자를 합친 것보다 미래에 얻게 되는 가치가 더 작을 때 그러니까 미래에 얻는 가치가 지금의 빚과 내 지금 얻게 되는 이런 이자보다 더 가치가 작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카드깡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빚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가치를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현재의 가치를 앞당겨서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원래 빚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빚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대출을 받았다, 빚졌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빚져가지고 특별히 기업이든지 가게든지 다 빚을 많이 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뭐 빚지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빚이라는 게 원래 그래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은 부유한 것 같죠?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부유한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내가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지금 빚지면. 그게 빚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죠. 내가 지금 그 가치를 다 써버리면 미래에 더 이상 그 가치를 쓸 수 없다는 거. 그게 큰 단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도 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의 가치를 지금 당겨서 다 놀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는 못 놀죠. 뭐 해야 돼? 노가다를 해야 돼. 못 놀고 노가다하고 막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아니까 미래의 가치를 당겨 쓰지 말고 그 지금의 것을 충실하면 미래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천국의 가치를 너무나 작게 보면 나머지 천국의 가치를 까먹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미리 당겨가지고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만 즐거우면 돼.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어? 천국이라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다 즐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천국을 까는 거죠. 미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이나 어떤 소유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리빙스턴은 천국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계가 없으면 난 내 소유도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내 목숨도 필요 없다. 이게 리빙스턴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래요? 천국 가치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 내 인생 전체 이걸 포함한 것보다 천국의 가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천국을 가는 티켓을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목사까지 왔어요. 저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목회까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목회하라는 말 아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의 가치를 내 전생애와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살아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이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저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 기쁨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저걸 나에게 주시구나. 이걸 알 때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농부도, 이 알바생도 자기의 모든 보화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의 가치를 사고 싶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잖아요. 정말 이것에 내가 어떤 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세계가 더욱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육신의 전용, 안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세상에 부럽지 않고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고 또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그 밭을 사느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구나, 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안다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나는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천국을 가는 티켓을 얻을 거야. 만약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학생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를 정말 안다면 지금 여기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복음을 다 믿고 있겠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저는 천국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리빙스턴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